지체들의 느림글. 관용과 염려. 빌립보서의 처음 3장에서 바울의 글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1장은 우리의 삶과 확대이신 그리스도, 2장은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 3장은 우리의 목표로 추구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결론 부분인 4장에서 바울은 관용과 염려를 강조하면서 그 수준을 낮춘 것처럼 보입니다. 염려가 일반적인 인간 생활의 총체인 것처럼 관용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총체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관용이라는 말은 두 종류의 생활을 대표합니다. 인간 생활은 염려의 생활인데 반해 그리스도인 생활은 관용의 생활입니다. 이 대조를 볼 때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관용과 염려를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관용과 염려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들이 두 종류의 생활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염려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성한 표준에 따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관용이 충만하고 염려가 없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관용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염려는 사탄에게서 옵니다. 이것은 관용과 염려가 두 종류의 근원, 곧 하나님과 사탄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염려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안배하실지라도 염려를 안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고난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서 염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사탄에게서 오고 사탄을 대표하는 데 반해 관용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관용은 한자어로는 너그러운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성경적인 정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내적 실제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리적 사려 깊음, 배려, 사랑, 인내, 친절, 겸손, 자비, 복종, 기꺼이 양보함,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도 쉽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제, 온건함, 온화함, 이해심, 동정심, 지혜, 긍휼, 평온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조화를 잘 이루고 항상 알맞게 처신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위에서 열거한 한 가지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관용은 넘치는 공급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관용의 반대는 법적인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매우 까다롭게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의 확대역에서는 관용을 말할 때 달콤한 합리적인 온당함이라고 말합니다. 관용에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관용을 말하기 전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관용을 말하게 된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라 말하면 교회 생활 가운데 언제든지 관용을 나타낼 수 없는 한 사람의 성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에 관한 교통에서는 의견의 충돌이 자주 생깁니다. 그럴 때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고 관용이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한동안 상대방 눈을 마주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관용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그분 자신의 이야기임에도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책망받기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라면 어느 순간 말을 자르고 내 용건을 이야기하기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신 날 실패하며 내려가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우리의 관용이 알려지게 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이미 관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께서 관용이시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소극적인 참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충만히 알려지게 할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관용이 있다면 염려에 의해 지배받지 않게 됩니다. 염려는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이 생각나고 또 생각날 때 염려가 슬며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염은 이제금에 마음심을 더한 것입니다. 려는 호랑이 호에 생각사를 더한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 자꾸 더해져 조그마한 일이 위협하는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만만한 토끼에 불과했던 것에 자꾸만 생각이 더해질 때 위협하는 호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가져다준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웨스트 확대역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을 단 한 가지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한 가지라도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인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근심과 염려를 중단하라는 현재 명령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가 있는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도 바울에게는 아주 많은 관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들을 깊이 생각했고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해했으며 성도들과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친절과 동정을 공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염려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기대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할 때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관용이 있다면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면 관용은 없을 것입니다. 관용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이든 염려가 있으면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작은 염려도 그리스도의 분량이 줄어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관용과 염려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관용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에 대해 말하고 난 후 즉시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공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가까우셔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시간적으로도 주님은 가까우셔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용이십니다. 아멘.